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고 또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절기를 올바로 알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은 접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절기라 하지 않고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의 절기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절기들에 맞추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꼽는데 오늘은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무칠초로 외우시면 됩니다. 절기를 맛있게 무치려면 식초, 초가 필요하다. 무칠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칠조만 기억하시면 복잡하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음력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 이틀 뒤 무교절 시작 하루 뒤 1월 16일에 지킵니다. 초실, 글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보리의 첫 수확을 보리 한 단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무칠초에서 무에 해당하는 무교절에 유월절이 붙어 있고 초실절도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묶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유월절부터 생각해 보면 유월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은 넘을 유, 건널 월 해서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뛰어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스킵합니다. 뛰어넘어갑니다.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할 때 집 현관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으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한자로 유월,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고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자는 없을무, 누룩교, 떡병입니다. 누룩교는 지금 대체로 효라 발음해서 효소, 발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이것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누룩을 금해야 합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부패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내면서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지, 왜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로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비슷한 절기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순절 기간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금 되새기며 받은 구원에 대해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튿날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구속사적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무칠초에서 무가 무교절인데 앞뒤로 이어진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이라 했습니다. 이제 무교절 한 묶음이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무칠초에서 7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글자 그대로 7 곱하기 7입니다. 일주일을 7번 곱한 날이란 뜻입니다. 초실절로부터 49일 뒤의 절기라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교절로부터는 며칠 뒤이겠습니까? 정답은 50일입니다. 왜 50일입니까? 무교절 시작 다음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초실절로부터는 49일, 무교절로부터는 50일입니다. 무교절로부터 50일 뒤의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은 보리맥자인데 번역상의 잘못입니다. 이때 추수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동의어는 오순절과 맥추절입니다.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다 동일한 절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칠칠절, 즉 오순절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시작된 인류 구속의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단락 완성됩니다. 이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속사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습니다. 구정에 해당하는 것이 âm 1월 14일에 해당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신정에 해당하는 것이 âm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1일은 신정이고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7월 1일이 유대인의 설날인데 나팔을 불어 전국에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주된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절 후 10일 동안 몸과 마음과 집안을 정리하며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인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대속죄일을 다루는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의 중심이자 최정상 꼭대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중심이자 최정상 꼭대기에 올라서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승리자로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으시는 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오늘날 말하면 어떤 절기와 비슷하겠습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부족과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새해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무칠초에서 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킵니다. 8일째인 22일은 대회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과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표현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초실절의 보리추수와 칠칠절의 밀추수로 시작되는 곡식추수,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여름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마치고 추수감사제를 드림으로써 한 해 농사를 종결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두어 들였던 것을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수장절 외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에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거주해야 했기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을 만들 때 누워서 지붕을 올려다볼 때 최소한 3개 이상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나뭇가지로 지어진 초막에 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혹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그 기간에는 초막에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손에 쥔 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빈손이었기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 손 들고 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칠조만 외우십시오. 무는 무교절, 치는 칠칠절, 초는 초막절.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3대 1대 3으로 7대 절기가 나누어집니다. 무교절에는 앞에는 유월절이 붙고 뒤에는 초실절이 붙어서 셋이 한 묶음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 맥추절로 불리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앞에 새해 첫날인 나팔절, 그리고 이어지는 대속제일이 있어서 이것을 묶으면 셋이 하나가 됩니다. 3대 1대 3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묶음, 칠칠절 한 묶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7대 절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자신의 머리를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칠초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점차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설명하면서 특이하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것이기에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절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설명하면서 안식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절기의 근본 정신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안식일처럼 노동을 멈추고 쉬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3장 첫머리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절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알면 절기의 근본 정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눈이 멀기 쉽습니다. 일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일 속에 묻혀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일입니다.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휴일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일 없이는 못 삽니다. 일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돈이 있어야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 자존심도 섭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도 당당합니다. 일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함이 과하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나의 반석이요, 일은 나의 요새요, 일은 나의 자존감이요, 일은 나의 내가 피할 바위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내 삶의 반석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칫 일에 내어줄 뻔한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결단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일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둘 사이에 선택하는 날입니다. 비유가 너무 비장해 보이지만 사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보면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 7분의 1의 수입을 포기하는 모험인데 어찌 비장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나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근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인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날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쉴 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종들과 가축들도 쉬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 얼마나 간절히 쉬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쉬고 종들과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일의 눈이 팔려서 사람을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일의 눈이 멀어서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칩니다. 가정을 놓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이 어리석고 각박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보고 일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계명입니다. 공광규 시인의 시 완행버스로 다녀왔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광화문에서 일산 가는 완행버스를 탔다. 넓고 빠른 길로 직행하는 버스를 보내고 완행버스를 탄 것이다. 이곳저곳 좁은 길을 거쳐 느릿느릿 기어가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며 남원 추어탕집 앞도 지나고 파주옥 앞도 지나고 전주 비빔밥집 앞도 지나고 스캔들 양주집 간판과 희망 맥주집 앞을 지났다. 고등학교 앞에서는 탱글탱글한 학생들이 기분 좋게 담뿍 타는 걸 보고 잠깐 졸았다. 그러는 사이 버스는 뉴욕 제가를 지나서 파리 양장점 앞에서 천국 부동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천국을 빼고는 이미 내가 다 여행 삼아 다녀본 곳이다. 완행버스를 타고 가며 남원, 파주, 전주, 파리, 뉴욕을 다시 한번 다녀온 것만 같다. 고등학교도 다시 다녀보고 스캔들도 다시 일으켜보고 희망을 시원한 맥주처럼 마시고 온 것 같다. 직행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을 느릿느릿한 완행버스로 다녀왔다. 시인은 굳이 완행버스를 탑니다. 카카오맵에서 알려주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완행버스를 탑니다. 직행버스를 탔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완행버스를 타고 가니 눈에 들어옵니다. 남원 추어탕집, 파주옥, 전주 비빔밥집, 탱글탱글한 고등학생들, 뉴욕 제가, 파리 양장점, 천국 부동산 등을 봅니다. 천국을 빼고는 이미 다 가본 곳인데 다시 한번 다녀온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하고 추억할 여유가 있는 곳이 완행버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동안은 빨리빨리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들입니다. 버스가 갈 수 있으면 직행이든 완행이든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느릿느릿한 완행버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습니다. 시골 읍내 장날에 출발하는 완행버스는 더 느립니다. 장날에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짐을, 한 손으로는 손주를 챙기며 버스에 오르는 할머니도 있고, 가을 햇살만큼 그을린 아주머니, 약주 한 잔 거하게 걸치신 아저씨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구불구불한 신장로를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버스 아니지만 수도권 빨간색 광역 직행버스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푸근함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속도를 늦추고 내 주위를 돌아볼 때 그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산을 내려올 때 비로소 길가에 핀 꽃이 보입니다. 산을 오르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놓쳐버린 소중함이었습니다. 늘 급행열차만 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완행열차를 타게 하십니다. 느리게 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게 하십니다. 조그만 간이역에서 웃고 있는 영부원 어르신도, 철로 옆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도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KTX를 타고 급행으로 달릴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직행버스에서 완행버스로 바꿔 타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 속을 지날 때 우리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행버스를 타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완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절기입니다. 바쁘게 급하게 달려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급행버스에서 내려 완행버스를 타게 하십니다. 속도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숨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십니다. 한재욱 목사님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름길이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름길이 빠를 수는 있으나 B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벌드, 자유로운 새, 비치, 탁 트인 해변, 브레드, 맛있는 빵 등을 다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름길만이 최상의 길이라 하고 늘 빠르게만 외치던 우리에게 주님은 완행버스를 태웁니다. 완행버스를 타고 시인처럼 직행버스로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풍경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에는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큐티 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완행버스로 옮겨 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12월에 있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 1월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 3월에 있는 사순절과 이어지는 부활절, 모두 우리로 느릿느릿한 완행버스로 옮겨 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직행버스로 가면, 지하철로 가면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빠르게 가는 것만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큐티와 주일 예배와 절기들을 지켜서 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완행버스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자세히 세심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행버스에 기쁘게 올라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